우리는 지난주에 새 언약의 여정에서 인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인간들이 개입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오늘 27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았지만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어디서 찾았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2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너희가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서 너가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너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은 유대인의 종교 재판으로 하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가 각 나라를 지배할 때 그 나라의 종교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를 보장해 주었어요. 그래서 종교에 따라서 그 신앙을 지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자기 유대 종교를 가지고 이 종교 재판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 재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율법을 어겼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 전체, 유대교의 종교 자체를 흔드는 죄, 그것은 신성 모독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 재판으로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죽여야 한다는 죄목이 뭐지요?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입니다. 자기들이 선고한 신성 모독죄와는 전혀 다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의 종교법을 넘어 로마의 법을 대항하는 반역죄를 적용한 것이지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비밀을, 그 숨겨졌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 구원의 역사를 자기 민족에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을 이야기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까지 나타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은 자신들이 준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구원의 동역자로, 세상의 구원자로 만들어준 이 동역자의 그 자격을 빼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방의 모든 자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유대인으로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죽게 함으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것은
바로 인류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로마의 사형 집행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증표임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위한 유일한 제사 제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죠?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번제단 나무 위에서 태워져 죽어야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법으로 주면서 이후로는 유대인 너희들의 제사는 반드시 이 번제단 나무 위에서 속죄물을 태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제사요, 유대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 짐승의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었죠? 오늘 유대인들의 제사법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용서를 받았을 때는 짐승을 태워 죽이지 않고 단지 뭐만 흘렸어요? 피만 흘렸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용서받고 그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짐승의 피와 가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 나무 위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무 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십자가는 인간이 죄인들을 위해서 만든 형틀입니다. 이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틀에는요, 아주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유대인의 제사법과 아담과 하와에게 행한 하나님의 제사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십자가는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태워져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을 때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피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나무 십자가는 유대인의 제사법과 아담과 하와의 제사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제사의 공통점이 뭐지요?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양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각을 뜨고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죠? 번제단 밑에 뿌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번제단 밑이에요. 나무 밑에 뿌리는 거잖아. 번제단 밑에는 나무 밑이잖아.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흘린 피는 어디로 떨어지죠? 땅으로 흘려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피가 어디로 흘러내린 거예요? 나무로부터 땅으로 흘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누구죠? 우리 전 인류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자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손이 없는 그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약속하죠?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올 때는 사단의 세력과 죄를 이겨요? 누군가 머리를 밟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머리를 밟는데 그 조건이 뭐지요? 뱀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무 십자가, 인간이 만든 형틀의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상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 이 속죄의 방법, 이것이 십자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종교 제사나 예수님이 어떤 제사가 된 거예요? 인간의 제사가 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죽는다는 얘기는 인간 무고한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그 죄용서의 방법인 제단을 통한 죄용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죄의 형틀에 누가 죽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저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누가 가질까 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으려고 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이 죽음과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시편 2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옷이 벗겨져 죽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누가 만든 제도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 처형은요, 발가 벗겨져 죽이는 죽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43절에는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은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옷을 입고 백성의 죄를 용서할 때 그는 그 죄에서 대제사장도 죄함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 벗겨진 옷으로 죽음을 당하면 어떻다고요?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 짊어진 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발가 벗긴 채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모두 짊어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에 이 십자가의 죽음에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 없다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의 선언을 받는 것. 보세요. 오늘 빌라도도 그랬고 누가 그랬어요? 그 아내도 그랬고 오늘 성경을 백부장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고 하는 이 선언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죄 있다는 선언을 받게 되면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요? 짐승이 죄가 있어서 짐승을 잡는가요? 아니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은요, 허물이 없어야 돼.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흠이 있어도 안 돼. 무흠한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음으로 죄인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빌라도가 죄 없음 선언은 죄 없던 무흠한 짐승이 죽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 예수님이 지니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간의 죄를 짓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가 있다 선언받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죄 있다 선언했습니까? 죄목을 찾았다 그랬어요? 못 찾았다 그랬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찾은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한 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요, 신성모독죄로 죽이지 못하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 반역자의 죽음으로 전가시킨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도 그분의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총독, 이 빌라도는 황제를 대신하는 자가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죄 없는 분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에 성취인 것입니다. 또한요,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냐는 것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반역자라고 쓸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명을 붙였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다 지파로서 인류의 구원자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유대인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맞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까? 맞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잖아요. 이 빌라도는 종교의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너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의 왕.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누구죠? 유다 족속으로부터 구원이 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붙인 죄패는 이 다윗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 세상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온전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부름을 외치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하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천국을 인간들에게 준다 해도 그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은 죄에서 소용돌이와 죽음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 죄가 멸망받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죄를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람으로 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짖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짐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 기도 시간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넘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요. 외면당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자기 자신이 지지 말아야 될 저번들도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죄는 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주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 죄를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다 짊어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라바의 석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 밀란을 꾸민 자고 살인한 자고 악한 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와 누구의 생명이 바꿔져요? 바나바의 생명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 다시라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는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대신 죽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강도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정해준 하나님의 생명의 증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예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어떻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우리 일평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좌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해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주셨고 그의 살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느끼는 힘을 느낄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과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죽음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바꿈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 인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은 어떤 사람으로 선언받아요? 죄 없는 분으로 선언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종교적으로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무슨 죄로 예수님을 넘겼어요? 반역죄로 넘겼어요. 근데 반역죄로 넘긴 그 빌라도 자체도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판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오묘함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